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는지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들 보고 붙잡고 이야기해 봤는데, 어떤 청년은 아버지 손을 잡아줬다 그랬고, 어떤 청년은 아버지를 안아줬다고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손을 잡아 주었다는 그 청년의 말이 좀 강도사님을 좀 마음을 좀 찡하게 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 손이 두툼하고 거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툼하고 거칠은 손은 그 아버지도 아기와 같은 그 뽀얗던 시절이 있어요. 그 손이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두툼해지고 거칠어지고 머리에 또 흰머리도 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제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가 작아지고 어머니가 작아지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살과 어머니의 뼈를 다 먹고 살았구나, 먹고 자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참으로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구별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늘 상고하면서,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설날이 다가오니까 효도 한번 합시다. 늘 해야 되겠지만. 자,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왜 귀할까? 사람의 생명이 왜 귀할까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아주 귀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는 세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이 인격적인 면은 다스리는 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면에는 지식, 감정,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영적인 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영적인 존재, 영적인 면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고래 IQ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돌고래 IQ는 60에서 90 사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지능으로 보면은 5세에서 9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돌고래를 훈련을 시키면 돌고래가 많은 것 하잖아요. 막 제주도 넘고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하물며 농구도 합니다. 농구도 하고 막 숫자도 막 맞히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 제주도 부리고 별의별 거 다 하지만 그 돌고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돌고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능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귀조차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적인 면입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인 면이에요. 도덕적인 면. 또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또한 도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간 상호 간의 그러한 윤리 도덕을 지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세상의 질서와 나라의 법, 국가의 법을 우리는 또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장로님하고 말을 하면서 약간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설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얼마 좀 벌 것 같아. 다 예상 금액 있어요? 아, 근데 내 나이 되니까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설날이 너무 힘들어.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받을 나이잖아, 받을 나이. 응? 그런데 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 꼬맹이들이 있는데 그 국가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참 아쉽지만 우리가 또 그걸 또 잘 준수해야 되잖아요. 준수해야 되는데 저도 속상한 마음에 자기들이 뭐라고 몇 명 모여라 마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성경적에서는 우리가 또 좀 조금 포인트가 좀 빗나간 거죠. 왜냐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도 로마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벗어난 법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을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순종한 건 아니고 그 분별을 잘 해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야 할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나갔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는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반감을 갖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면,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질서도 잘 지키고 세상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면 또는 이 다스리는 면입니다. 자,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을 또 표현할 때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지정의. 우리가 그 면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 살인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죄로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은 인간의 이 존엄성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기억하고 살라는 의미가 여기 제6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흐름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말로는 인권하지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동물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동물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 지나치게 동물을 사랑해서 사람과 동물에 대한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동물을 막 학대하고 자기는 잔인하게 죽이는 것, 자, 그것은 나쁜 일이고 또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물을 학대한다고 해서,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놈도 똑같이 죽여야 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런 놈도 똑같이 죽여야 돼.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 동물을 같은 선상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동물 애호가들의 이 생각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인권. 자, 인간의 인권이잖아요. 개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권. 고양이는 고양이권.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과 그 개권과 고양이권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같은 선상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본다고요. 하물며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자기 이제 동물이 자기를 물어서 발로 찼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죽었네.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가 사람을 물면 죽여야죠. 다른 사람 물면 어떻게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드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자, 호랑이 있죠, 호랑이. 호랑이는 아주 귀한 동물이죠. 호랑이는 아주 귀한 동물이에요. 아주 희귀종입니다. 언제든지 멸종될 수 있는 아주 희귀종이에요. 하지만 그 호랑이 1000마리 죽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면 그 호랑이 1000마리 죽여야 돼요. 그것이 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호랑이 생명이 귀하다고 해서 막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인간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인간만 생명이냐, 호랑이도 생명이다. 호랑이도 우리의 얼마나 소중한 이웃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친구인데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과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호랑이 1000마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인간의 한 영혼은 호랑이 1000마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 존엄성에 대해서는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그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인간의 가치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6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응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 그게 성경적인 마인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태도예요. 모든 생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은 누가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동일한 것이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백성 생명이 소중하듯이 저기 다른 나라 백성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바른 인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람을 또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도 어떻다? 소중하다. 우리 강아지가 소중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소중한 거예요? 다윤아, 우리 집 뿌니가 소중해? 강도사님이 소중해? 바로 답을 해야지. 야, 그러면 안 돼. 막 갈등했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옆집 아저씨가 더 소중한 거야, 다은아. 다은이가 그렇게 알고, 뿌니가 혹시라도 옆집 아저씨가 좀 괴롭히면, 아저씨, 동물도 불쌍하니까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고. 아저씨가 내 형제라고. 내 동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하대해도 안 돼요. 자, 인간의 생명은 다 존엄하고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대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라기보다도 한 믿음의 형제예요. 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자기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 중생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는 어떠한 대상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형제는 나에게 어떤 대상일까? 사랑의 대상이지만 기도의 대상이고 위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늘 또 감사의 대상이에요. 형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만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제6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회전에 모여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렇게 또한 전하고 듣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을 이 땅을 또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을 공경하지 못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면서 좀 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을 가지고 누구의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더욱더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